개척교회 할 때 제가 와서 특송을 그때 자녀들과 함께 했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오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요. 사실은 저희 장 목사님과 우리 동행이라는 장신대 108기 모임이 있어서 저는 거의 한 7번에서 8번 정도 그 정도 교회를 왔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교제도 하고 우리 장 목사님과 더불어 여러 가지 믿음의 교제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 목사님 독일에 가시면서 부족한 저를 또 불러주셔서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지 않으실까 그런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우리 장 목사님께 제가 교회에 늘 소식을 들었으니까 늘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이 터전에서 예배를 드린 지 한 5년 정도 세월이 지났고 한 5년 정도면 세상에서는 대개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어떤 그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받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숫자로 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그 질적,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또 나아갈 성장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시점에서 저를 불러주지 않으셨나 객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지난 5년 동안 이 공동체 목회자를 또 허락하시고 또 공동체되게 각 지체들을 하나 되게 모으셨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즐겁고 우리가 즐거운 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까? 어떤 분은 예 성장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솔직히 조금 성장이 제 스스로를 돌아볼 때 좀 더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은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는 왜 우리는 더 깊어지지 아니하였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앞으로 더 깊어질 잘할 수 있겠는가 그 두 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될 텐데 우리는 성장의 동력을 찾을 때 주로 방법론에 집중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또 소그룹 나눔, 또 성도의 헌신, 또 빗소 연합회를 비롯한 여러 교회들의 후원자들의 지원 등이 우리 빗소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귀한 은혜의 방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우리는 침체의 원인도 같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숙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지하 예배당이라는 장소의 열악함? 저도 지하교회인데 저희 교회보다 훨씬 좋네요. 지역 주민들과의 깊이 있는 소통의 부족, 소통이 지역 주민들과 잘 안 됐을 것이다. 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주저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어떤 그런 두려움 때문에 너무 주저하지 않았는가? 아마 여러 가지 요인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전통에 따라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성장의 동력이 나의 노력에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환경이 어려워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꺾이게 됩니다. 침체의 원인이 지하 예배당이나 환경에서만 찾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오해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올릴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하 예배당 내지는 이런 공간적 제한 내지는 접근성의 부족 내지는 부족한 재정 내지는 좀 유력한 좀 돈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좀 빵빵하게 출석을 하든지 외로운 전도 현장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장성한 자로 훈련을 시키기를 원하시는 특별한 방편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멈췄다고 생각하는 그 시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가 더 깊이 뿌리를 더 깊은 곳으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섭리의 기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화려한 외부의 동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각 사람의 역사하시는 내부의 섭리를 신뢰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우리 개인적인 영적 성숙과 또 교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개혁신학의 원리에 따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Union with Christ. 우리는 두 가지 접근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네. 우리는 이런 문제의 해법을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먼저는 개인적인 차원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은 알고리즘이 지배합니다. 내가 클릭하는 대로 광고가 보이고 세상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알고를 따라야 됩니다. 성장은 내 의지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내 삶의 머리가 주인이신 그리스도께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 이 결정은 주님의 뜻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이 결정은 주님의 뜻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급적이면 주야로, 삶의 모든 현장에서 가능할 때마다 그분께 여쭤야 됩니다. 순간순간 성령님, 주님, 제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장의 시작입니다. 청년들은 인스타그램 안에서 큐레이션된 배열이 정확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듯 우리도 세상 앞에서 필터링된 신앙을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내면이라 내 안의 것들은 많이 감추어지고 외향적인 신앙을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됨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나의 한계를 직면하고 그리스도께 내가 연결되는 것, 이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적 차원에서 마디와 결합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려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현대인은 연결, 네트워크가 잘 된 SNS나 여러 가지 그런 네트워크화 된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기적, organic union, 유기적 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SNS 친구는 많을 수 있지만 진정 아픈 마음을 진실하게 같이 토로하고 고민할 그런 친구는 부족합니다. 세상의 연결은 필요에 의한 계약 관계입니다. 익명적 연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이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단순한 개 모임이나 즐거움을 추구하는 세상의 모임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도저히 흉내를 내고자 해도 흉내를 낼 수 없는 교회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최첨단 문화나 기계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와도 교회를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교회만의 독특한 본질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한번 넘겨줘 보실까요? 네, 말씀도 중간중간. 네. 자, 그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교회는 내가 얼마 주면 얼마 받게 되고 인터뷰에서 회사에 취업해서 그렇게 받는 그런 계약이 아닌 언약으로 묶인 공동체입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교회를 신자들의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교회가 단지 종교적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클럽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신 자들을 먹이고 양육하는 생명의 품이다.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참된 표지를 통해서 구별이 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가, 무엇으로 구별이 되는가,
이것은 우리 개혁교회가 그동안 로마 카톨릭뿐만 아니라 여러 또 잘못된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아류 이런 그런 데에서 온전한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사실 순교자의 피가 이런 우리 개혁교회의 그 교리들이 만들어지고 신조들이 만들어지는데 벨기에의 신앙 고백서 제29조에 따르면은 참된 교회는 이 세 가지에 의해서 구별됩니다. 제가 섬기는 모든이 교회도 과연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 빗소교회도 과연 참된 교회인가 아닌가. 첫 번째, 순수한 복음의 전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됨이 주일에 선포가 되고 있는가. 틀림없이 오늘 찬양 가운데서 고백되는 거 보니까 첫 번째는 합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나 빗소교회나 참된 교회인 거죠. 두 번째는 올바른 성례의 시행, 성찬식과 성만찬, 세례와 성찬식의 시행. 아마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칼뱅을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런데 아마 적어도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내지는 아마 성찬식을 집행하고, 또는 세례 교육이 있을, 이렇게 신자들이 세례를 받을 때 아마 성찬식을 집행할 것인데, 올바른 성례전을 집행하고 있는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칼뱅 주의에서 조금 추가된 것이기도 한데, 죄를 다스리는 교회의 권징이 시행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칼뱅 당시만 해도 수찬 정지, 교회 질서를 벗어난 무리한 행위가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새는 이 권징을 해버리면 성도들이 다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나 옆에 교회로, 큰 교회를 갈래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권징을 시행하지 못하죠. 그러면 이걸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순수한 복음의 전파, 성례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시행, 이 세 가지. 세상은 이미지나 성과를 줬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 교회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나를 복종시키는,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질서,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순수한 복음의 전파, 성례전의 집행, 그리고 권징의 이 시대에 맞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그러면 세 가지 본질을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등교져 보시겠습니까? 네, 이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 양적 사이즈가 이렇게 더 늘어나지 못해서 안타까움, 그런 거 말고, 저도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우리 장목사님보다 조금 더 제가 오래 했으니까. 근데 지금 교회가 엄청난 성장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아내하고 저하고 단둘이 예배해도 우리 둘이 신실하게 주님을 찾으면 주일날 1시간 예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삶은 만약에 자유롭게 살면서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10만 명의 교회가 성도가 모이는데, 그 교회 10만 명의 성도 중에서 아마 저처럼 제 자녀처럼 예배하라고 하면 그 중에서 제가 추상컨대 9만 명 이상은 그렇게 하지 못할 거예요. 외적인 물리적인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온전히 지배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가 굉장히 약한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중대형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이즈로 결코 작냐? 주님이 찾으시기에 작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를 수 있는 한 종의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우리 교회가 과연 지하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교회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고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이 없어서 만약에 각 교회별로 목사님 한 분들만 거룩해도 그 시대가 보존돼요. 우리 한 사람만 거룩해도 예루살렘이 살아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면 좋겠어요. 외부 문제가 아니죠. 자, 세 가지 교회의 표징이라고 하는데, 말씀의 복음의 참된 복음의 선포, 오직 십자가와 복음의 부활의,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은 교회 현장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는 자리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 아래 서로 복종하는 자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양적 성장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하면 양적 성장의 시대는 거의
99.9%까지 끝난 시대입니다. 지금은 알고 진짜를 가려내는 그런 시대예요. 두 번째, 성례전의 의미를 몸으로 우리가 살아내느냐. 우리가 한 몸임을 혈연으로,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된 그런 지체라는 것을 정말 우리가 의식하고 사느냐. 서로의 아픔을 내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지느냐. 우리가 지체라면 새끼손가락을 깨물었으면 이쪽에서도 아마 아플 거예요. 한쪽에서 괴로움을 당하면 나도 같이 신음하게 될 거예요. 그런 아픔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게 본질이지 교회가 얼마나 헌금이 거치고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나 세상 조직에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성례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서로의 아픔이 자신의 것으로 우리가 혈연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런 공동체인가? 그것은 무슨 기계적인 시스템적인 환경적인 엄청난 거대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하 카타콤 교회에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교회다웠습니다. 광야에 유리되고 산에 쫓겨다니고 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 시스템 좋습니다. PPT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형제의 아픔을 서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한쪽에서 심령이 괴로워서 자살을 꿈꿀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통하고 신음해도 우리가 그 신음에 같이 공감하고 연대합니까? 그런 우리의 그 아픔이 내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절규가 내 절규로 다가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예수님의 외면당한 소외당한 그런 마음에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으로 다가옵니까? 그게 있다면 우리는 교회이고 물러설 수 없습니다.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패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 이상은 사이즈에 관계없이 항상 승리합니다. 세 번째, 거룩한 권징, 서로 질책하고 권징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권징은 사랑으로 서로를 돌봐주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죄를 지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서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견뎌주는 것입니다. 서로 곁길로 갈 때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연약할 때 기도로 붙들어주는 그게 이 시대에 맞는 권징입니다. 도움을 서로 사랑의 도움을 받는 도움으로 연결되는 그런 존재.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전혀 거리적인 공간적인 무슨 큰 교회, 중형 교회, 대형 교회, 소형 교회, 개척 교회, 지하 교회 이거는 인간의 분류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반주자와 인도자 사이에 안에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어제 보니까 오케스트라 지휘하는 수많은 사람들, 악단들, 단원들 하는데 악보를 만들어주는 사람들의 고충을 아느냐. 그 악보를 만들어서 전부 배분해주고 그 맞게끔 단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이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저도 음악을 하니까 그거를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악보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악보를 보는 사람들이 시력을 다 잃을 정도로 막 눈이 침침해. 검정글씨, 검정악보 이게 계속 촘촘한 걸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헌신도 유명한 지휘자 못지않게 큰 헌신이 있다는 거죠. 우리 서로 그런 아픔을 알아주냐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마디가 되어주고 숫자의 사이즈에 관계없이 서로의 아픔을 그리스도께 연결해주는 그런 마디가 서로 되어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으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육신의 형제가 7형제인데 교회에서 주는 그 조직과 피의 그냥 육신의 혈연의 관계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족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끌어주는 영적 헬스장이 되어야 됩니다. 막 하면 가서 도와주고 막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서로 그렇게 영적 근육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5년의 세월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 동안 여러분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던 그 몸부림을 기억하십시오. 다음 5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더 큰 교회가 아닙니다.
더 큰 교회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붙어 있는 공동체, 대단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아픔을 돌아보며 형제를 사랑으로 세워주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범접도 근접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목표로 그렇게 우리는 해 나가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사랑을, 서로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도저히 내 힘으로 용납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한번 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찌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용납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의 평가와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복된 공동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죠. 우리는 빛과 소금이잖아요. You're the light of the world. You're the salt of the world. 우리는 will be가 아니고 우리는 그 존재 자체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 안에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무너지고 때로는 완악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세워 일으키십니다. 오늘 모든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어제까지, 아니 이 순간까지, 아니 찬양하기 이 예배 직전까지 왔었던 그런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 밀고 당기고 했던 슬펐던 마음들, 괴로웠던 마음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성령 안에서 다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 안에 있는, 네가 영접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너를, 우리를 깨끗하다 다시 한번 인정해 주시고 이렇게 세우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